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긍휼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죠.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6장 서두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어집니다.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치료되어지고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무용담을 빨리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기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참 피곤하겠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제자들도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참 피곤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또 이들도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도요 계속 돌아가면, 쉬지 않고 돌아가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는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refresh이라는 단어, 다시 지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쉼이 필요합니다. 주일이 필요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적인 쉼도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또 1년 중에 바쁜 삶을 살다가도 휴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도전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자들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 배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다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시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쉬려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러 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막 화가 나겠죠. 쉬는 날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막 기분이 힘듭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볼까요?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을 향해서 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쳐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지침을 이기고 힘든 상황을 이기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친 육신보다 넘어서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간혹 목회를 하면서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목사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몸에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선포도 하고 막 힘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은 지쳐서 몸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간다는 것이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강대상 위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있는
마음의 칼급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치고 상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죠. 새 힘이 솟았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어졌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새 힘을 얻기도 하지만요, 사랑을 줄 때도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은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왕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이 궁핍하고 가난하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에 힘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그들에게 더 많은 율법의 짐을 재워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든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아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밤이 되어졌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였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빨리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오늘도 제자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가서 200데나리온,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며칠 품삯일까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2천만 원, 최소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이 계산을 했거든요. 계산이 빨리 막 돌아가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빵을 어디서 구해야지? 파리바게트를 다 가서 사와도 그만큼의 빵을 다 살 수가 없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빈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곳에 파리바게트는 없지만, 그곳에 빵집은 없지만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죠. 사실 제자들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사실 이미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훈련시키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뭐 했다고요? 전도여행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신발도 두 켤레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갔다 오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상태예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주님은 다시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시내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꽃을 피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광야에서 드러내시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뭘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꾸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였죠. 두 번째 또 차이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사랑하면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요 끝까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긍휼히 여기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요 자녀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굶주리는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견딜 수가 있나요? 못 견디죠. 어떠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 굶주리고 고통 속에 불쌍히 여겨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먹일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사람들 먹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집에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먹일 것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로 우러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리들에게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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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데 계속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 음식이 풍성한 음식이 되어지고 그곳이 잔치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전히 주님은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을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또 따라옵니다. 또 빵 달라는 거예요. 또 빵 달라고 예수님께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이 표적을 보기 위해 따라왔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배고파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나누어 주실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먹으면 그 다음날 다시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물론 우리가 빵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여서 아무리 큰 교회가 되어서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 육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에 모든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교회보다 삼성그룹이나 SK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돈 많은 데가 수십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나요? 대통령이나 세상의 정치가나 언론만큼 권력이 있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 어째 보면 교회는요 약하고 권력도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일까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은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풍성함을 누리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제일 힘든 것이 개척교회 목사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개척을 했는가 하면 카페 교회를 개척했어요. 주중에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빵도 굽고 해서 카페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 예배당을 그곳에서 했어요. 카페를 하는데 카페도 제법 잘 되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근데 2년 만에 이 카페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카페를 정리했느냐고 물으니까 정체성의 혼돈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내가 카페 사장인지 목사인지,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 건지 교회를 하고 있는 건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카페에 커피 내리고 빵 많은 일들이 주력이 되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자꾸 밀려져서 2순위, 3순위가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 카페 주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국은 목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죠. 커피를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봉사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에 지쳐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시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도전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가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과 이기심으로 상처받고 지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곳,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영의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이 목자 이런 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빵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알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나온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예수님께 이 음식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그러나 그 소년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었어요. 주님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의 음식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지만 그 겨자씨를 보면서 그 겨자씨 속에 새들이 깃들어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기어지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서 그곳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과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의 현장을 들어가 볼까요? 그들이 있었던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모여있게 했습니다. 이 떼를 지어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심포시아라는 단어예요.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나요? 심포시아, 심포지움, 그죠? 심포지움 여러분 아시죠? 토론회나 우리가 학술회 이런 것들을 심포지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 헬라 시대는, 헬라 사회에서 심포지움은 향연 만찬을 의미합니다. 맛있고 풍성한 음식과 음료로 이루어진 풍요로운 연회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쁨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심포지움입니다. 그들을 앉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앉게 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요, 기대어 앉는다라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는요, 풍습처럼 팔을 기대고 누워서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함께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잔치집 연상되지 않나요? 근데 그곳이 누웠던 곳이 어디라고요? 39절에 보니까 푸른 잔디입니다. 푸른 잔디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누워서 함께 그 말씀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음식을 먹고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잔치를 베푸고 함께 기뻐하는 것. 저는 우리 우암교회 예배가,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잔치였으면 좋겠어요.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곳이 우리 우암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요, 먹으면 또다시 배고픕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뷔페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배설물이 되어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 뒤섞여 살며 불쌍히 여겨야 될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 그들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